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아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 아들, 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뭐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증거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증거는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되었다. 노예였는데 아들이 되었다. 종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아마 우리 현대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 노예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인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는 여자들을 완전히 노예로 여기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는, 신분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던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는 이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 차이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잘생기고 머리가 좋고 또 아는 것이 많고 건강하고 영리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코 자기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가족까지, 그의 혈육까지도 모두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노예에게는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비록 물론 바울 사도의 이 복음서가 하는 얘기는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의 노예였다, 그런 얘기죠. 비록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어서 그게 얽매여 있는 노예와 같았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자입니다.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세상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황제도
뭐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 황제라 그러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왕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절대 권력, 또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처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사실 헛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주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그것들이 모두가 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입니다. 황제들이 자기가 이것이 내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불안, 언젠가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그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있고 그는 만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이 세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그 고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만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노예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서 떠는 그런 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 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유인으로서의,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계의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에 어떤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고 있는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헌법, 그것은 복음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제로, 이 복음이 만들어낸 그와 같은 법이고 그 질서라고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본인이 자기가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비록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을지언정 그에게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주인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 나라를 몽땅 나에게 줬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얻었고 자격을 얻었고 주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톨릭을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25% 정도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면 국가의 헌법이 국민으로 하여금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복음이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예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교수, 제가 가끔 소개를 합니다. 근데 서울대학의 교수님이신데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영훈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 이유가 조선시대의 노예로 살았던 경험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노예의 기억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시대에 국민의 40%가 노예였습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전부 노예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그거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저 어려서는 무슨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종속되고, 그 다음에 뭐 나이 들면 자식에게 종속되고, 자기 권리가 없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여자가 전부 그랬다고 했을 때 국민의 반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40%의 백성이 노예였다니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 국민이 거의 75% 이상이 종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보다 뭐 서출이라 그러면 그것도 노예나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종으로 오랜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노예의 습성, 노예의 기억,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인에게 주어져 있는 자격, 주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런 것도 의무, 이런 것을 기쁘게 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이라면은 정직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의논을 하고 말을 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렇게 눌려 살아가지고 말을 했다가 뭐 잘못되면 당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해야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결정을 하고, 또 일단 결정이 되면 내 의견과 달라도 그걸 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자기의 책임이 있고 자기의 권리가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을 다 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행하고 해가는 일에 소홀하죠. 마치 남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종이죠. 그게 종처럼 하려는 거 외에는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것도 적당히 하고 뭐 이런 거. 또 나라를 지키는 일도 자기 일이죠. 내 나라니까 내 일인데 남의 나라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하는 식민지 백성들. 식민지가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저놈들 좋은 일 시키지 나하고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런 식의 그것도 결국 노예 근성이죠. 식민지 백성처럼 눈치를 보고, 눈치를 많이 보죠. 아직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눈치를 안 보게 된다는 거, 그게 아주 특징 아니에요? 눈치를 살피는 거, 그게 노예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죠. 눈가림하고 적당히 어물쩍 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걸핏하면 속이고, 그 뭐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속고, 뭐 광장으로 몰려 나가고, 거기 가서 뭐 촛불 들고 시위를 하고, 이게 그러는 게 대표적인 그 노예 근성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책임을 지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 주인이죠. 그게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주인은 누구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눈치를 살펴요?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들 가게 주인들은 종업원들하고 달라요. 주인이 없는 가게는 벌써 표가 나죠. 종업원들은 남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가능하면 귀찮은 건 안 해요. 구석구석 뭐 이런 거 돌아보지 않죠. 주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기 거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보고 일하지 않아요. 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구석구석 눈에 띄지 않는 데까지 주인에게는 신경이 쓰여 있고 그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주인은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왜 속여요? 속이면 결국은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내가 손해가 되니까 속이지를 않죠. 내가 속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아우성을 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뭐 보상금을 더 많이 가겠다, 왜 나에게는 왜 적게 주느냐, 이러고서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주인이니까. 내 건데. 모든 것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내 것이니까.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유인은 그렇게 무슨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또 속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는 이 한국 사회가 참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최근에 한국으로 귀순을 한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그 태영호 공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정말 놀랐는데 대규모 촛불 시위와 같은 이런 그 사태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북한 같으면 저렇게 그냥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저렇게 하면 아마 그 모든 게 마비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기네들 말로는 무슨 몇십만 명이 나왔다 어쩌고 이렇게 떠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광화문 광장을 채우고 난리를 치고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모든 게 국가 안보도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고 하여튼 손해는 보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에 긍정하면서 그분이 이 놀라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가 있다면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아니니까. 북한 주민들은 노예로 살아요. 전부 노예예요. 노예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자기 집에서 동네도 못 벗어나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 70년을, 금년이 69년이 되는 해예요. 68년이 지났죠. 이제 69년이 되는 해인데 70년이라는 세월을 북한 주민들이 저러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 물론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자유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고 무슨 지주들을 다 죽였고 무슨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자유인이면은 그 체제 안에서, 그 독재 아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울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비참한 거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뭐를 어떻게 해도 뭐 대한민국을 전복할 수도 있겠죠. 뭐 집어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자유인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힘은 자유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인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그렇게 원했던 자유인의 나라예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가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했고 그 권리를 인정했어요. 자유인으로서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공헌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뭐 심지어 데모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걸핏하면은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비난을 퍼부어대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이런 뿌리 깊은 노예근성, 저는 그 노예근성이라고 생각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없어요. 다 남의 책임이에요. 이건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맨날 가서 소리 질러요. 아우성을 치고 틈만 나면 2년에 한 번씩 아마 한국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광장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촛불을 들고 난리를, 얼마나 창피한 건지. 결국은 노예의 기억 때문에, 노예 근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태영호 공사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렇죠. 왜 작동이 되고 있겠어요? 전 국민이 그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다면은 그 작동 안 해요. 모든 게 기능 마비예요. 그러나 촛불 들고 난리치는 그 노예들, 그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의 자기가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는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가 이게 잘못됐다, 뭐 속임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온갖 종류의 속임수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공권력을 가진 뭐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누가 돈 줘가지고 돈 받고 무슨 어떤 기업이 돈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뭐가 잘못돼, 뭐가 이상하다,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다 자기 한 개인들의 업적이라고 봐야 돼요.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유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가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촛불 사태, 촛불 시위에 맞서서 태극기 시위를 하는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태극기 시위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서울역 광장에서 했던 구국 기도회를 했던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공산국가, 나라가 북한한테 넘어가는 날에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첫 번째 제거 대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개인적으로 나온다는 건 자유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협박 뭐 이 별거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밥 사 먹어가면서 거기에 시위를 하러 나오고 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뭐를 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죠. 용기. 그러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모여,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것도 또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옛날 같으면 TV나 신문이 보도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린 그냥 까막눈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TV가 신문이 보도하는 거 그것만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유튜브도 있고 무슨 SNS도 있고 뭐 한국이 개발한 카톡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모든 사람이 언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이 따로 필요 없어요. 내가 곧 언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다. 미국도 그랬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유인들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공동체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고 또 우리가 미국인으로 살고 이민자로 살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고 뉴욕의 시민이 되고 우리 가정의 가족으로 있는 모든, 우리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뭐 같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길거리에 뭐 홈레스로 쓰러져 가지고서 먹을 것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가 자유인으로, 그가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고귀한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넌 돈도 없고, 너는 비참한, 너는 뭐 집도 없고,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옷이 그게 뭐냐,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 그게 종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노예 근성이에요. 자유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든, 무엇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당당한 자유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있다고 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자기를 바쳐서 희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손해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 모든 노력을 우리는 기뻐하며 수행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비록 내 노력에 대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거저 타고서 하늘 날아간다? 뭐 세상에서 잘 살고 뭐 죽은 다음에 천당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고생할 필요가 없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자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우리의 비참한 죽음조차도,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2017년을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을 지닌 채 이 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두렵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우리는 늘 느끼며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년 안에도 세상의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는, 내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천하가 어떻다 하더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유인답게, 세상의 주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